제가 오전 예배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찬양교회,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 다음에 준저님 처음 시작한 교회가 수원의 서둔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준비되는 그 10년의 사역을 했던 안동교회, 그리고 무슨 교회? 봉산교회. 그래서 저의 담임 목사로서의 첫 부임지고 첫사랑이고 또 기억에 남을 것이고, 제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물론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은 여기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제격으로 한 두어 번 정도 고별 설교로 준비했던 설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봉산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쓴 이 편지처럼 그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었고, 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거취에 대해서는 또 우리 성도들 중에는 많이 아름아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참 많았어요. 또 표시내지 않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표시내지 않으려고 했었고, 또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서 저에게 표시내지 않고 그렇게 환하게 맞아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3월에 이렇게 연결이 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목포에서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제법 괜찮은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1순위로 제 마음에 막 설레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런 교회로 가서 주변에 뭐 온통 다 아파트고, 그래서 이리로 보내시려는가 보다 하고 김칫국을 마셨어요, 제가. 저는 제가 꽤나 이렇게 기도에 있어서는 제 아내와 제가 상당히 영역이 있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오해였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뒤늦게 내가 알게 된 것이지만,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 목사님, 우리 봉산교회에 남아서 더 열심히 사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서 안 보내셨구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든 우리 교회에 남아서 우리와 열심히 뭘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좀 좋은 데로 가시도록 기도 좀 해주시지, 왜 그렇게 붙들어서 이렇게 남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그런데 최근에 또 알게 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우리 목사님 좋은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기도가 바뀌셨대요. 그래서 제 임지가 결정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마 못 가게 계속 기도하셨으면 못 갈 뻔했어요. 그래서 정말 쓸쓸하게 그렇게 3년의 사역을 마칠 수도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틀림이 없으시고 그런 생각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헤어졌지만 그 헤어진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겐 큰 상처가 있는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곳으로 가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그랬어요.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중앙아시아,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북부로, 동북부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이냐?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마게도냐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고자 했던 곳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손짓하는 것임을 알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 지역을 건너가는데 이 마게도냐가 바로 유럽이에요, 지금의. 그 유럽의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 빌립보 지역 중에서도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곳에서 만난 첫 여인이 누구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었어요. 자주색 옷감은 귀족들이나 입는 옷들이에요. 왕족들이 자주색 옷을 많이 입었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여자였었어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두 번째 사건은 점치는 여종을 도와주었어요. 근데 그 점치려면 귀신이 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도와주었어요. 귀신을 쫓아주었어요. 그런데 그 점치는 여인의 주인이 생각할 때는 그 여자가 돈벌이였는데 이제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신고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다른 죄수들은 도망하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혹시 간수가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한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을 얻을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얻었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빌립보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에게 고난을 준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도들이 많아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착한 일이라는 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고 그 교회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느냐, 바울이 어려웠을 때에 사람을 파송해서 도와주는데 누구를 파송하느냐?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한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을 도와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그 교회가 생겨나기 전서부터 생겨난 이후까지 계속해서 자신에게 아픈 손가락이었었어요. 또 자신이 힘들고 아파하게 만든 그런 고난의 여정 안에서 세워진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사실.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생각하면,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4절에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떠나왔지만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대요.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대요. 5절에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도 힘들었어요.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테지만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다. 이렇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뭐예요? 그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그리고 잘 될 것에 대해서 확신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7절에는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냥 여러분들께 예의를 갖춰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진정한 마음에서 바울이 그 빌립보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했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까지 고백해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이런 일들이 뭐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도 당하고 좋은 일도 경험했지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나만 고생하고 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모든 성도가 함께 내 일처럼 같이 고생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좋은 일을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내 마음에 항상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부족했는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어요. 이름을 외우고 또 그 사람의 그 신방한 내용들을 들춰보고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졌는지 우리 안에 어떠한 소중한 기억들이 있는지 다 살펴보니까 그런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떠나는 마당에 애따 여러분 좋은 말이나 그냥 해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지에 대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강도와 관련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떠나와서도 그들을 매일같이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쁘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그 일을 이제 앞으로 제가 떠나서 다른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런 다짐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여기는 다 잊어버리고 가서 그 교회에 집중하고 거기에 더 열심히 자리 잡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도 이런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앞으로 자기가 나아갈 사역지를 향해서 거기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그래야 옳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 마음은 사도 바울의 사적인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단상에서는 저도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즉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마냥 즐겁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내랑 짐을 정리해 가면서 둘이 앉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근데 아내도 마음이 무겁고 저도 마음이 무거워요. 그냥 사실 생각하면 사택도 좋아지고 교회도 그럴듯하고 또 도심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즐거울 만도 한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다가 그래 과거에 내가 이 설교도 했었는데 하고 들여다보는데 새롭게 보여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묵상해보지 못한 그 글자들, 그 상황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와 그의 성도들에게 그 마음이 이랬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제가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거기에서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고 이걸 묵상하지 않았어요. 늘 사도행전을 제가 가르치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외우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쉽게 설명할까를 고민해 왔지, 여기에 담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묵상해 보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고생한 교회예요. 정말 고생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생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내가 품었다라고까지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사역해 오면서 어딜 가든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수원에서 사역하시는 제 친구 목사가 우리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가까운 전주에 또 동기 목사가 하나 있는데 딸이 수개월 전에 별세했어요. 백혈병으로 인해서 그 재발하는 바람에 그 딸을 이제 천국으로 유학 보냈다고 하면서 또 얼마 있으면 이제 이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또 송부회의 겸으로 모일 테지만 수원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를 위로하러 왔다가 저희 교회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짧게 한 1시간 반, 2시간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푸념을 하는 거예요. 푸념을. 그러니까 푸념이 뭐냐면 이렇게 명절이 돼도 뭐 성도들이 보통은 자기가 전에 아주 큰 대형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부목사지만 교구 식구들이 뭐 챙겨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그렇게 섬김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 가서는 뭐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자켓이 자기가 위임받고 3년 안에 위임받고 이제 저보다 먼저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사역에 오면서 유일하게 받은 자켓이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 분들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지, 아니 뭐 본인들 먹을 것도 아까울 텐데 뭐 그렇게 바리바리 싸갖고 목사님 이거 한번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섬기는 성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집에 두었다가는 썩어나게 생겼어. 그래갖고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명절 때면 한 20개 봉투에다 나눠 담아서 우리 성도들 혼자 계신 분들 좀 찾아다니면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 선물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지인 목사님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었어요. 야,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가 너무나도 부럽다고. 그렇게 댓글 달아주고 전화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여전도회에서 해마다 돕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교회에 도움을 주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이렇게 해서 모아서 그 교회에 전달할 때 그 교회들이 정말 우리 봉산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라고 칭찬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봉산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저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시간들 동안. 또 올해도 우리 전성자 원사님한테 어느 교회가 정말 어려워서 우리가 여러 교회를 도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도와달라고, 전세금이 올랐는데 그걸 내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그래서 그것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권사님께 부탁을 드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의논해보고 도울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또 보내드려서 그 교회가 쫓겨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봉동 지역에 그 행복 나눔 가게를 후원했잖아요. 우리 봉동 지역의 교회로는 첫 번째예요. 코로나 시대에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후원하고 나서 최근에 이제 추석 때 50개 선물 세트를 또 나누려고 또 갔어요. 우리 최동식 장로님하고 또 갔는데 보니까 걸려있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빠졌어. 그래서 되게 서운해갖고 우리 교회 이름이 없네 그랬더니 목사님 이쪽을 보세요. 그래서 딱 보니까 후원 게시판이 꽉 찼어. 그 꽉 찬 게시판을 여기다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위에다. 거기에 우리 교회 이름이 딱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후원한 이후로 봉동 지역에 거기를 후원하는 교회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에 흐뭇함이 있는지. 봉산교회가 그렇게 선한 일을 그렇게 시작하니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 교회를 감동시키고 여러 교회들이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주민들도 우리 봉산교회를 칭찬하고 그렇게 선한 일에 앞장서고 우리도 어려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사역들을 우리 전주노회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보고 우리 봉산교회를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제가 노회에 가잖아요. 노회에서 칭찬하는 목사님, 장로님 일색이에요. 그래서 그런 봉산교회에서 사역하는 저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교회에 대해서 가슴에 담아두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교회가 제 마음에 들어오고 성도들이 마음에 들어오고 여러분들의 저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힘써주시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전세대 특별새벽기도회를 드리면서 이것은 이제 그 언니가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교회 다니는 언니가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참 그 전세대 특별새벽기도회 참 잘 드리고 있다고 제 동생이 생전에 새벽기도회는 한
한 번도 나가지 않는 사람인데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에 그 어린 자녀들 깨워서 이렇게 해서 데려와서 거기 탁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흐뭇한지. 그 언니가 보더라도 신기한 거예요. 오, 그렇게 새벽 기도에도 나가지 않는 애가 거기 나와서. 근데 그분 오늘 이야기가 우리 아내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자기가 새벽 기도에는 1도 관심 없다가 이게 목사님 돕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어린 자녀들 데리고 다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변하는 것이 다 보여요. 그 마음 씀씀이가 다 보여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때 지나가면서 그 아이들 셋 이름 불러줄 때마다, 그리고 요 아이가 키가 좀 컸네, 뭐 이런 이야기들 한마디 한마디 소중하게 담아주시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있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주 많은 일들 중에 아주 작은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난 이 교회를 잇는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땅하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마땅하다. 이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 마땅하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시는 생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너 이 교회 잊지 말아야 돼. 너 꼭 기억해야 돼. 라고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임지가 결정이 되고 노예의 많은 목사님 또 장로님들이 알게 되고 주변의 동료 목사님, 후배 목사님, 선배 목사님 알게 되고 얼마나 축하 인사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윤 목사, 봉산교회 잊으면 안 돼. 당신이 그 교회 가게 된 디딤돌 역할을 해준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봉산교회고 봉산교회 성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존경하는 목사님께 임시당회에서 한 주 더 연장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 같다. 윤 목사 많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같이. 우리 교회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우리 전주노회 존경하는 노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봉산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고. 잊어서도 안 되고. 제 마음을 나누는 동기 목사들이 있고 또 저의 어려움을 이렇게 상담해 주신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리고 제가 그 3년의 사역을 하면서 좋은 기억도 있지만 힘들었던 기억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다 아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의 진솔한 마음이었듯이 하나같이 그 목사님들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저 목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저에게 들려주시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풍산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그런 서로 왕래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 어느 집사님이 자기 친정이 광주래. 목사님 광주 가면 외면하지 않으실 거죠? 그러는데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3년의 세월 안에 고난도 함께 했고 눈물도 같이 흘렸고 같이 웃고 같이 부대끼고 그리고 봉상의 날 또 의욕만 앞서서 달리다가 엎어진 것도 기억나고 하나같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우려를 가질지 모르지만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요. 그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백성들, 그 마음을 여러분들 헤아리시고 그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교회, 성도,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들까지도 위해서 사랑하시고 기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